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민수기육장의 말씀으로 자녀들 혹은 축복하고 싶은 분들을 이름을 넣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희들이 D6 3년차 대물림 구호를 배우면서 우리가 5주 동안 특별 주제로 온전한 남자들, 믿음의 사람들, 남자 중심으로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에녹과 노아, 다니엘을 우리가 배웠고 오늘은 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사모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 가정의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였었어요. 한동대에 다니는 딸이 25살이었는데 그 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요. 한 3개월 동안을 설교를 하지 못하고 강단에 서지 못하니까 성도님들은 또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녀 한 명이 또 장성한 자녀가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에 얼마나 그 충격이 심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더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변에서 수군거림입니다. 목사님 가정에 저런 어려움이 생긴 거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죄를 졌기 때문이다. 회개해야 된다. 막 이런 욥의 친구들과 비슷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드문 일이지만 어느 가정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뭐 사고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또 질병으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자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에녹과 노아는 아마 타락한 세상,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타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다니엘과 같은 분은 그런 이방의 문화 속에서 우상숭배로 가득한 수천의 신들이 있다고 하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배우게 될 욥이라는 분은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떻게 온전함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보게 되는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기가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한 가정의 고난, 한 가정의 그런 시련을 가볍게 다루지 않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42장이나 되는 정도로 고난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론과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며 끝나는 것이 이제 욥기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이해가 되질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완전히 주저앉은 분들이 계셔요. 심지어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죠. 집에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무너지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게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또 하나님은 왜 이 고난을 해결해 주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시험에 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욥은 고난 속에서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어떤 시련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과 시련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응은 온전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한번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우리 한번 자기 성경을 보면서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네, 욥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 그러면은 인내의 대명사, 그리고 고난의 그런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욥의 고난은 하나의 고난이 아니라 연거푸 닥친 그런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욥기 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보면 4차례에 걸친 고난의 소식이 하루아침에 들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스바 사람들이 소들과 나귀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또 한 사람이 오더니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들과 종들을 불살라 불태워 죽였습니다 하고, 그 얘기 끝나자마자 또 한 사람이,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 낙타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여기까지도 어쩌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또 소식이 들려오는데, 큰 바람이 불어 태풍 불어 집이 무너졌는데 거기에 10남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중에 한 가지의 고난만 겪어도 신앙이 휘청거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고 재산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재산이 다 불타버렸을 때, 재산이 없어졌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재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인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딸 둘의 막내 아들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을 치신다면 자기는 참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신앙을 버티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를 봤어요. 그 정도로 자녀를 향한, 또 특별한 자녀를 향한 그런 부모의 마음은 굉장하죠. 하나님이 만약에 내 자식을 건드린다면 안 됩니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자식은 대단한 겁니다. 자녀들은 항상 최우선 순위가 아닙니까? 자녀가 뭔 일이 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든지 바쁜 시간을 내죠. 자녀를 위해 돈을 쓰거나 그런 것들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녀에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한 명의 자녀를 잃어도 목사님조차 추스르기 어렵지만은 요번 아들 7명과 딸 3명을 하루아침에 잃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정말 너무나도 더 많이 사랑했던 자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장남만이라도 남겨주시지, 막내라도 남겨주시지, 제일 부족한 자녀라도 남겨주시지. 하나님은 작별 인사도 할 시간도 안 주시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욥기 2장을 보게 되면 사탄이 또한 욥의 몸에 질병을 갖다 줬는데 머리끝에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해서 병으로 고통을 받는 욥의 모습을 보게 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고 그리고 몸에 병까지 얻어버린 그런 욥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인이 하도 남편을 보고 있다가 부인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부인은 너무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욥이 그런 상황에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욥이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은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것이죠.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아까 읽었지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욥의 온전함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의 입에서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내 생명도 알몸으로 나온 이 몸,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주인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일에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됨을 욥이 고백한 줄을 믿습니다. 집사람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욥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찬송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사람이 됐을까? 우리 집사람과 이제 얘기를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나눔을 가졌어요. 거기서 나온 얘기는 아마 욥이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 그 결과,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분이 평상시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분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욥은 자녀들도 잘 준비해 놨던 것 같아요. 자녀들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욥은 항상 잔치가 끝나면은 번제를 드리면서 내 자식들이 하나님께 죄 짓지 않았을까?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10남의 자녀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며 일일이 번제를 드리면서 내 자식의 신앙을 챙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식이 언제라도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신앙을 준비해 준 부모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된 저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돈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건강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를 정말 믿고 있는가? 예수만이 나의 죄를 씻고 천국으로 인도할 구세주됨을 믿고 있는가? 이 사실을 항상 확인하고 우리 자식이 욥의 자녀들처럼 갑자기 유언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도 주의 품에 안기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가정,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 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정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심지어는 사업이 망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분은 사업 시작했다가 사업이 망했는데 감사 예배 드리면서 정리하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드릴 것은 찬양과 감사의 고백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운 시기에 비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비난 속에서도 우리의 온전함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욥기 읽지 않았는데 2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7장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7장 5절. 네, 욥기 27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이 많은 논쟁 중에서 욥이 계속해서 드리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 내가 죄인이야, 내가 이런 잘못됐어, 그것이 아니라 욥의 삶을 살펴볼 때에 온전히 살았던 그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욥에게 있어서 정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친구들이 맨날 며칠 있으면서 욥이 죄인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당신에게 숨겨진 죄가 있게 틀림없다. 하나님이 의인에게 이런 고난을, 이 엄청난 고난을 줄 리가 있느냐. 아무래도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이 죄로 범한 게 틀림없어 하면서 이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막 신학적인 이론을 대면서 욥이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너무나 이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변명을 하고 싶어도 도대체 욥도 잘 모르겠어요. 왜 고난이 찾아온지를 모르겠는 상황에 이 욥의 친구들이 이런 괴로움을 줬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과 나눈 대화들은 34장에 이를 정도로 대단히 많은 대화를 나눈 거예요. 욥기서 42장 중에 34장이 대화의 내용들입니다. 그 중심이 뭐냐면,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이 벌받은 거야. 하나님 앞에 벌받은 거야. 징계를 받은 거야. 하면서 욥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과연 이들의 주장이 맞을까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시고, 저도 그런 일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럼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을 정비하는 저 자신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욥의 경우는 맞지 않는 게,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스당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도 욥을 1장 8절에 사탄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자랑하는 신앙이었거든요. 욥기 2장 3절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은 자랑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욥을 삶을 보면 욥기 31장에 보면 10가지 죄악이 나오거든요. 근데 욥이 자신은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욕의 죄, 처녀에게 내가 주목하였으랴, 장가간 내가 버젓이 부인이 있는데 처녀가 아름답다고 쫓아다녔을까, 내 눈길도 주지 않았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간음의 죄에서 지키는 욥의 모습을 보게 돼요. 부정직함,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죠. 탐욕을 부리지 않고 간음의 죄를 짓지 않고 불공평과 긍휼을 베풀지 아니함과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았다. 용서하지 않는 죄, 위선의 죄, 사랑과 땅을 학대하는 죄를 범치 않았다. 10가지의 죄악에서 자는 보이는 떳떳하다고 자기의 온전함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야 되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권고하심이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해주세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고난에서 일으켜 세워줄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자신을 굳게 지켰던 욥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우리의 온전함을 입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가서 4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인데요. 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자, 4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욥은 고난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묻는 질문 앞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전능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대답할 수가 없었는데 그로 인해서 욥은 그동안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알았던 건 조금밖에 알지 못했던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정이 재산은 2배로 늘어나고 자녀 10남매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축복을 베푸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욥은 인내의 대명사로 의문을 품고 낙심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달려가 이렇게 다 달리고 그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한 신앙처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던 비틀거리며 쓰러지고 넘어지고 탄식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욥과 같이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나고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을 때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이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들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욥과 같이 고난과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는 우리 성도가 되도록 DCS를 통해서 부모된 내가 먼저 주의 제자가 되고 가정에서 내 자녀를 부모의 채자들로 삼는, 그래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아버지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가정 예배가 각 가정마다 세워지는 큰 축복을 내려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욥이 고난 속에서도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셔서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시고, 부모된 저희가 먼저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부모의 첫 자녀로 삼게 되며 신앙이 전수되기 위하여 가정에 우리 아버지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또한 가정에 예배가 세워지는 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길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커리큘럼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을 하고 신앙이 대물림되는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며 디시스 토요 학교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성경의 세계관으로 세워지고 수연의 디시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디시스 커리큘럼을 통하여 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고 성경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디시스 토요 독서학교를 축복합니다. 어린 생명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시각으로 세워지며 수원의 디시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